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9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오늘 되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운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무릎 꿇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믿음의 좌표를 조정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좌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특정한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값이라고 사전은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정해주는 값이라는 뜻이지요. 등대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큰 화물선이 안개가 자욱한 바다를 항해하는데 갑자기 작은 물체 하나가 레이더 앞에 잡혔습니다. 선장은 즉각 무전기를 들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화물선이다. 작은 물체는 들어라. 우리는 큰 배라서 좌표를 변경할 수 없으니 지금 당장 살고 싶거든. 우리 앞에서 길을 비켜달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그럽니다. 큰 화물선은 들어라. 우리는 이동할 수 없다. 지금 당장 화물선은 좌표를 변경하라. 하지만 화물선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더 앞으로 나갑니다. 작은 물체는 당장 비켜라. 우리는 큰 화물선이라 좌표를 수정할 수 없다. 당장 비키지 않으면 당신은 위험하다. 그러자 저쪽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화물선에게 경고합니다. 화물선은 빨리 속도를 줄이고 좌표를 변경하라. 우리는 등대다. 우리는 변경할 수 없으니 너희가 변경하라. 하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는 화물선은 그만 등대와 충돌을 했고 큰 사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좌표로 가고 있는 것은 작은 등대가 아니었죠. 바로 화물선이었습니다. 작은 등대일지라도 큰 화물선이라 할지라도 그 등대를 얕잡아 봤다가는 결코 무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화물선은 반드시 자기가 가고자 했던 그 목표물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애물 앞에서는 좌표를 수정해야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생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신앙 안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이 있다면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이 곡선주로에 있는지
직선주로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좌표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것들을 버리고 수정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성도의 삶이 아니라면 그 믿음의 좌표를 수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하셨던 설교를 또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설교 중간에 목사님께 손을 들고 목사님 그거 어제 몇 년 전에 했던 설교인 것 같은데요 또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빙그레 웃고 그러시더랍니다. 왜 성도님은 했던 설교 또 하고 하는데 왜 잘못된 행동을 안 바꾸십니까? 정작 바꿔야 될 것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 그 자체를 수정해야 옳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설교를 듣게 되죠.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설교가 그 설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생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행함이 있는 믿음, 변화된 성도의 삶. 그런데 여러분 10번, 100번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한 번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 땅에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지 라는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삶과 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말해서 너희의 마음을 흔드는 그 마귀에게 시험당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는 27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공부하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쉽게 말해서 너희는 마귀에게 머물 곳을 넘겨주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느슨한 생활,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좌표를 흔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믿음을 굳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를 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나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될 행동이고 바르게 나가는 나를 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좌표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고 바로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좌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끼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옛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기 전에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옛사람의 옷을 입지 말아라,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의 삶의 차이가 무엇일까? 오늘 바울 사도는 허망한 것을 따르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허망한 것을 따르는 삶이라는 뜻은 목표와 목적이 없이 그저 믿음의 좌표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는데 이방 사람들은 그런 목표를 잃어버린 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영적으로 무지몽매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이방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그저 공허하고 경직된 오직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성도는 이제 본질적으로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옛사람의 방식, 이방인의 좌표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좌표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믿음의 좌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버리라는 것이죠. 버리라. 22절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 사람을 버리고, 시골에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교회에 새로 나오시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설교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그래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옷 버리고 새 옷을 입지요. 예, 더러운 옷을 버리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옛날에 죄인 것을 모르고 살아갔던 그런 행동들, 거짓들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평상시에는 이게 점심을 먹을 때 그냥 옆집 할머니가 지어놓은 고추밭에서 고추 몇 개 따다가 이렇게 씻어가지고 된장에 찍어 드시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은 설교를 들으니까 이게 허락도 안 받고 따가면 이게 잘못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 내가 허락도 안 받은 거 따면 옛날 잘못된 버릇이겠지 하고 그 행동을 안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께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옛날 같으면 그냥 고추 몇 개, 상추 몇 개 뜯어다 먹는 거 그냥 이웃의 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제가 그 행동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습성을 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할 때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게 되고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말과 남을 속이는 행동들, 탐욕과 욕심들,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삶들, 가식과 위선, 나태함과 게으름, 새롭게 변화받은 그리스도인과 다른 삶의 자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그 모든 자표를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려보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남을 밟고라도 성공을 이루려는 이방인들과 같은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함께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새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새롭게 되라는 것이죠. 본문의 2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서의 심령은 단순히 마음, 이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성령, 즉 마음을 지배하는 성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교회 밖만 나가면 우리의 결심이 쉽게 흔들리고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우리말 속담에 3일만 굶겨놓으면 체면 못 차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새 사람 돼야지, 새 일 해야지 라고 각오를 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힘만 믿고 도덕적인 변화를 자랑하는 수준에 그치면 우리는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안 살게 하는 방법, 그 해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한다 라고 말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전한 현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브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새 사람에게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새 옷을 입으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얘기는 새로 거듭난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라라는 뜻이죠. 그런 사람은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고,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을 된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떠남, 두 번째는 따름입니다. 떠났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전에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떠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따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 그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고 무너지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25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성도들이 가져야 될 새로운 삶의 믿음의 잣배는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뿜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십시오. 그렇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생은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아무리 나가도 그 목적지를 찾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형제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강을 비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 보고 야, 돌보지도 않냐? 나는 그렇게 살더라도 너는 예수 믿잖아. 야,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도 되냐? 이런 조롱을 받게 된다는 거죠. 본의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것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교인이네, 말로만 성도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아픔과 눈물 가진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작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보는 똑같은 시간과 편견을 가진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더라도 믿음으로
강하게 실천해 나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러한 세연합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분께 배운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포수가 짐승을 못 잡으면 무엇을 원망한다고요? 총을 원망해요. 목수가 집을 잘 못 지으면 나무를 원망하죠. 학생이 공부를 못하면 누구를 원망한다고 합니까? 학교와 선생님을 원망한다고 합니다. 아유, 우리 선생님은 못 가르쳐. 우리 학교는 아유 쟁뱅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사람의 좌표를 따라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욕합니다.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들은 가급적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오늘도 그 삶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입술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에 알맞게 그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변화받은 그리스도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는 늘 승리의 은혜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더러운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 살을 깎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행동을 통해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워진 영혼과 함께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믿음의 좌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을 찾아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삶의 인생의 좌표를 설정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내주하시사 역사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교회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